오늘 봉독한 다니엘서 5장 5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경고는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나 사람에게는 이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하나님의 경고다, 고통은 하나님의 경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에게는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품을 품고 살면 겸손한 옷을 입혀줘. 겸손하게 살면 겸손의 옷을 입혀주고, 겸손에 목마르지 않도록 샘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겸손은 창조의 힘이 있다. 그래서 겸손에 손이 가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겸손을 화폐를 찍어내는 화폐공사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겸손함보다 더 큰 힘도 없어.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넘지 못할 사람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겸손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겸손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작아지지만 거기에 큰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여지는 게 겸손의 능력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큰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오늘 좌우로 우리 겸손합시다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만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다안고 옆자 좌우로 겸손합시다. 왜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 응? 겸손하면 응? 안 되는 게 잘 돼. 여러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응? 겸손한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겸손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나라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돈을 잡는 그릇이 되지 말고 명예를 잡는 그릇이 되지 말고 겸손을 잡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그릇이 돼야 돼. 응?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담고 명예를 응? 이런 거 담지 마시고 겸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방법을 다 해봐도 다른 거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만 담으면 그냥 인생이 끝이 나. 인생이 끝이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한 나라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돈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겁게 들리고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느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응? 우리가 믿음은 최대 것을 얻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 것을 얻고 응? 사랑도 얻고 겸손도 얻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지만 응? 기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면 얻는데 그러나 교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이루지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귀와 재물을 오랫도록 지키는 것 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은 뭐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거야. 응?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뺏기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교만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이솝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솝 이야기. 근데 이솝 이야기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의 특징. 하나는 이솝 이야기는 모든 내용이 동물을 미우해서 얘기하고 또 이솝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솝 이야기 가운데 보면 한 가지는 동물로 미워하고 한 가지는 교만하면 반드시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솝 이야기 가운데 모기와 항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응? 자기만 가면 뭐 무서워서 막 손발을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모기가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딜 돌아가면서 보니까 큰 항소가 있어. 항소. 그래서 항소 있는 데 가서 딱 보니까 항소가 자기가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항소 등원에서 한참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항소가 자기가 거기서 자고 나는 게 최고 오랫동안 잠을 자서 미안해가지고 항소한테 내가 너한테 너무 오래 머물러서 있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항소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 힘들지 그랬더니 항소가 모기에게 말하기를
모기 따위는 나는 왔다 갔는지도 몰라. 왔다 갔는지도 몰라. 너는 내가 제일인 줄 알지? 모든 것이 네가 보면 탁탁 털어내고 그런데 나는 모기에 대해서 신경도 전혀 안 써. 그리고 꼬리를 탁 쳤더니 모기가 끽소리하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모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 스스로가 죽어. 우리 모기가 자기가 스스로가 죽어. 응?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자랑을 해. 응? 설교 말씀을 하나 누구하고 대화 중에 말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꼭꼭 자기가 한번 지켜보시면 덕이 돼. 어떤 사람은 꼭꼭 얘기하면 자기 잘난 얘기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한 얘기라고 체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얘기 이런 거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 사람들 속에서 낮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모든 병은 다 알아. 모든 병은 다 아는데 오직 하나의 병을 모르는 게 있어. 모든 병은 다 아는데 하나 모르는 병이 뭐냐면 교만병이야. 이 교만병은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절대 몰라. 교만병. 오늘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복을 못 받고 가정에서 대우 못 받고 교회 가도 내가 손가락질 받고 어디 가도 뭐가 풀리질 않는 거면 그 원인은 다 교만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아. 있는 것이 있어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대우받는 게 대우받는 거야. 있어서 대우받는 건 다 누구나 다 대우받아. 내가 잘 나갈 때 대우받는 건 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최고로 사람이 볼 때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다. 응? 이 상태를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엔 사업도 안 되고 무엇인가 초라한 그런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하는 거야. 응? 응? 우리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응? 성도가 이게 목사인지 뭔지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응? 겸손한 사람은 할 말 다 하지 않아.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표정으로 얼굴로 다 알아. 말로만 하지 말고 표정으로 다 보면 여기 불만 원망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하는 거야. 표정으로 하는 거나 말로 하는 거나 뭐 별게 다름이 없어. 응? 말로 하면 주워 담지 못하는 거 표정으로 하는 거는 주워 담을 수 있다라는 것 뿐이야. 응? 표정으로 하면 주워 담을 수 있어. 그래서 표정으로 하는 건 말로 하는 것보다 조금 나아. 주워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로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은 중간 지점이야. 응? 말로 뱉으면 담을 수가 없지만 표정으로 응? 불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 내가 활짝 피면 응? 내가 말로 고백하면 응? 이기가 전환돼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자기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내 섭섭한 얘기를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교만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자갈로 물려라. 자갈로 물려라. 응? 저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자를 저와 여러분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셔. 오늘 마귀가 찾는 자 하나 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찾으면 안 돼. 주님이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좌우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마귀가 찾는 사람인가? 주님이 찾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보면 오늘 이후에는 다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귀가 찾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앞이 안 보여. 교만하면 귀를 높이면 들리는 말이 없어. 귀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시는 거는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 저 말이 내 기분에 들리는 귀 낮추는 것은 저 말이 내 마음에 듣는 게 아니라 저 말하는 걸 내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뭐 헛소리를 안 해. 그러지 말고 헛소리에서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들리질 않아.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간다라는 사실.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싶다면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같이 하고 싶다면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떠나가. 하나님이 떠나가면 사람이 떠나가.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이 자꾸만 떠나가. 그러면 뭔가 하면 교회가 사람이 자꾸만 있던 사람이 안 오고 떠나가면 이것은 떠나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교만한 교회가 돼서 그래. 교만한 교회. 그래서 겸손한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교만한 교회는 떠나고 싶은 교회.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만은 겸손은 머무른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것은 다 떠나가지만 겸손해진 것은 다 머무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겸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행복의 비결은 낮추면 행복한 건데 이 낮춤을 우린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서부터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여지게 하셔. 눈높이를 낮추면 아름다운 사람이 돼. 눈높이를 높이지 마시고 눈높이를 낮춰. 눈높이를 높이면 남의 단점이 보이고 눈높이를 낮추면 남의 장점이 보여. 눈높이를 높이면 단점이 보이고 눈높이를 낮추면 장점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아오시고 사람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겠어? 재물도 찾아와. 떠나갔던 것들이 오늘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추는 거예요. 그거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말씀보다 위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영원히 주 앞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마음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교만했다가 자신도 망하고 자기가 섬기는 나라도 망한 아주 비극적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비극적인 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벳사라 왕이 죄를 범하기 싫을 때. 여러분 내가 오늘 교만할 그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이런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웅탕한 생활을 해.
뱃사랑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라고 이렇게 그때 제가 오니까 고귀한 성전에서 술을 마셨다. 응? 여기에 거룩함을 담아야 될 그릇에 저와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응? 이때가 언제냐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졸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응?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가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잡혀 먹느냐, 응?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놓치느냐 이때 졸고 있었다라는 거야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왕이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오늘 졸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왕이 졸아버렸어. 왕이. 응? 왕이 졸아버리니까 그 나라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뭉탕하고 방탕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응? 올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고 응?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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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마다 말씀 판단하고 응? 이럴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히 내게 무슨 말씀이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뭉탕한 생각들이 자꾸만 그를 뭉탕한 생각은 최고의 뭉탕한 생각은 교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그를 그래서 교만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돼 있어. 응?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내가 더 사랑해. 응? 교회가 망하든 부흥이 안 되든 내 가정이 못 받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야. 자기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겸손한 마음이다. 응? 베스라미 성전에서 응? 성전에 기구들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 성전의 기구들은 육신이야. 감각기 하든 몸, 마음. 이 마음판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거기다 뭐를 담았냐면 술을 담았어. 술.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게 되면 교만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응?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해서 그런데 이 금그릇에 하나님이 전에 사용하기 위한 거룩한 그릇에다가 비록 이스라엘 패망으로 돼서 이 거룩하지 못해. 응? 내가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들으면 내가 재물도 지금 안 돼. 명예도 안 돼.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다 잃어버렸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신앙인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응? 오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힘이 됐지만 그래도 거기다 더러운 걸 담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 가정이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직장에서 되는 일이 없고 이래도 거기에 더러운 거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이익이야.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이럴 때인데 이럴 때 이익인데 이때 더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여러 가지 봐도 불평한 일이 많았어. 응? 근데 거기에 더러운 것을 자꾸만 심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응? 이럴 때 있어 더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릇이 오늘 되고 있다면 오늘 그 그릇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그릇 깨끗하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응? 이때 응? 벳사스라 왕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됐든 말든 가정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나만 살자고 이 길을 택했어. 이 길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야.
나만 살려고. 내가 죽어도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아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가증스러워졌어. 여기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야. 가증스러워졌어. 여기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증스러워. 내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얼굴은 겉다르고 속다르는 것을 우리가 가증스럽다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가증스럽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응?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다. 이거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응?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응? 틀린 사람, 가증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때 여기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단점만 바라보고 이러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안 될 때 이런 길 택하지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이런 게 겸손한 거예요. 이럴 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움주고 자기 한 것들 까먹는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말고 자기 한 것이 도리어 플러스가 되는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한 것을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 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는 것은 너희는 절대 마이너스로 이룬 이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말고 기회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망할 때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글자가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 를 구하르시.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 망한다. 응? 너 겸손한 마음으로 안 섬기면 너 망한다. 응? 이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응? 궁금하기 시작돼. 응? 근데 물어봤어. 이게 진실하게 말하려고 너 교만해. 목사님 교만해. 장로님 교만해.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아. 그 소리를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하면 내 것을 받아줄 그릇이 돼야 되는데 너나 잘해라. 그냥 그 자기한테 딜이 되면 여기가 뭐 눈이 쫙 찢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바로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응? 근데 여기 진실한 사람이 나와. 응? 응? 진실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진실한 사람이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가면 우리는 다 그냥 제 갈 길로 가. 자기 방법대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리고 잠언서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평안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할 때 곧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무엇인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것을 귀하게 받을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야. 응?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고 보고 계시다.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가,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 무게를 오늘 말씀으로 달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는 그런 기준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삶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육신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 모르는 자리에서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닦아주시고 이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0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F요, F. 겸손한 자가 행복하다고 해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흡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